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첫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비대면 영상 예배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영상 예배를 통하여 신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하고 놀라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 94번 새해 말씀 되겠습니다. 교독문 94번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에 해가 지빈
이 시간 신년 첫 주일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구약 1020페이지입니다. (1020쪽)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을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복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에덴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 인생을 마지막으로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드신 후에 우리 인간에게 맡기고 다스리며 하나님이 맡기신 그 만물을 잘 관리하며 귀한 문화적 사명을 주셨건만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죄의 세상에서 이날까지 살아왔습니다. 인류는 죄악 가운데서 소망 없이 죽음을 향하여 달려갔으며 죽음 이후의 심판과 지옥 형벌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저 자기의 생각, 사람의 능력, 사람의 지식을 신봉했으며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신봉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류, 죄인된 인류를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도 이 세상 곳곳에 교회를 세워 주일마다 날마다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외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외쳤지만은 인류는 그럴수록 더욱 아집과 오만과 교만에 빠져 하나님보다 가학을 더 맹신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의 기술을 더 맹신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 결과로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유행되어 퍼져버렸으며, 이 코로나가 전 세계 인류를 장악해 버렸으며, 인류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포로가 되어 전전긍긍하며 새해를 맞이했건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은 보이지 않고 더욱 암울한 소식들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요 인류가 살 길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징벌로부터 벗어날 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길은 우리의 선한 행실이 아니라 어떠한 죄를 지었고 어떠한 죄의 경중을 가지고 있다 해도 모두가 누구든지 걸어가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자복하며 회개할 때만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새해에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최고의 백신임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참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사오니 주여 하루속히 이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며 얼굴을 바라보며 예배할 날이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이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고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일을 생각하면 참으로 끔찍하고 두렵고 절망 속에 붙들려 있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고 벌써 3일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해에 참 암울한 먹구름만 뒤덮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오늘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재앙과 같은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같은 이 고난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는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며 또한 그 심판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구원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이 낙심과 좌절과 절망에 팽배져 있는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절망에 빠져 있고 앞날이 보이지 않고 깜깜한 그러한 절벽이 우리 앞에 서 있다 해도 우리 모두는 소망의 그 길을, 소망의 빛을 우리는 찾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희망을 가질 수가 있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즉 2021년 새해 벽들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인생들은 비록 바이러스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첫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입을 통하여 앞으로 그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70년을 살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어떤 가치에 따라서 살아가는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기를 좋아했고 그 결과로 너희에게 큰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게 바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입니다. 지금 이사야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래를 내다보며 너희 민족은 하나님의 징벌로 너희들은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런 심판을 경고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백성들아, 이스라엘 민족들아,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받아들입시다. 비록 우리 모두는 이 새해를 시작했지만은 전 인류가 새해를 맞이했지만은 이 새해에도 우리에게 우리의 이 일상을 다시 회복하며 전에와 같이 그런 참 새해의 희망을 꿈꾸는 그런 소식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망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를 통하여 선포되었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새해에
고백하고 인정하고 결단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이러스 앞에 주눅들어 그저 떨고만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드십시다.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과 지혜와 가가 이 모든 것은 인류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인류에게 진정 희망과 소망과 생명의 말씀, 인류를 일으켜내는 생기를 주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정말 원래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일으키시고 새 일을 행하신다고 이제 나타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정말 성취되고 여러분 각자에게 낙심이 희망으로, 좌절이 소망으로 변할 수 있는, 또 변화된 삶을 살고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고 새 생명을 얻어 참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이 말씀을 붙들 때에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이 교회 생활을 하며 교회,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지금 이때의 우리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음을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우리가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원래 작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많은 성도들이 특별히 붙들었던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성경 구절 말씀은 작년 한 해 코로나로 고통당하며 살아왔던 성도들이 제일 많이 읽고 붙들고 묵상하며 살아왔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며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좋아서 붙들었지만은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염려투성이었습니다. 어떻게 되겠나? 이 코로나에 걸려서 여러분, 코로나에 확진되는 순간 여러분, 그리고 그 보건소나 그 방역 치료하는 거기에 가서 이
열이 좀 나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해봅니다. 그러면은 검사를 하고 검사가 발표되는 그 시점이 보통 하루 정도 걸립니다. 그 순간을 겪어보셨습니까? 저는 겪어봤습니다. 얼마나 걱정, 근심이 찾아오는지. 이야, 과연 확진이 된다면 나와 함께 만나서 식사했던 많은 저는 목사니까 우리 목사님과 함께 어떤 모임을 가졌던 그 일들, 그래서 확진이 만약에 되었다 하면은 이제 각 목사님들 그 교회마다 내가 갔던 곳마다 모든 것이 폐쇄되고 이것이 전수조사가 일어날 때 나 하나로 인하여 수많은 자들이 피해를 보며 문을 닫아야 하며 그것을 생각할 때 끔찍했습니다. 다행히 음성으로 나오는 바람에 정말 지옥에서 천국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염려가 없을 수가 없지만 바로 많은 성도들이 그 와중에서 붙들었던 말은 주님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걸 붙든 겁니다. 비록 염려가 되지만은 그래도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을 때에 말씀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떤 나의 의지나 나의 신념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도 떨고 있지 않습니까?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들도 떨고 있고 탱크를 모는 군인들도 이거 떨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마음에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염려되는 이것을 물리쳐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자꾸 바이러스 때문에 어떻게 되나,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되나 그걸 자꾸 생각하니까 마음이 막 지옥 같다 천국 같다 지옥 같다 천국 같다 그러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과 빌립보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은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으니,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으니 세상 일로 염려하지 마라. 자꾸 생각하지 마라. 옛날 일들을 자꾸 끄집어내어서 생각하지 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올 한 해를 승리하며 하나님과 함께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즉 어제 일을 자꾸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제와 전번에 작년 한 해가 이랬으니 올 한 해도 이럴 것이다.
미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바로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 아닙니까? 물론 이사야는 그 유대 백성을 향하여 너희들은 앞으로 바벨론 포로 70년을 너희들이 사는데, 그러나 그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끌어내실 것이다. 너희를 구원으로 이끌어내실 것이다. 너희를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 자꾸 그 포로된 생활, 아이고 포로가 되면은 어떻게 되겠나, 그때 어떤 고통을 안 당하겠나, 아 내 인생은 이제 절망밖에 없구나. 자꾸 그런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지은 죄값으로 벌은 받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징벌과 심판 가운데서도 너희 백성은 너희들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포로된 유다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기 위하여 광야의 길을 내겠다. 사막의 강을 내겠다. 너희들이 광야길, 사막길을 걸어서 본토로 돌아올 때 너희들에게 잘 갈 수 있도록,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광야의 길을 내주시겠다 아닙니까? 사막에 강을 내겠다. 왜 이렇게 합니까? 물을 주겠다 아닙니까? 그 사막길을 지나가야 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절 보십시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에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21절 보십시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것은, 이 바이러스의 팬데믹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값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은 죄값을 받고 심판받아 다 죽어라, 그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인내하고 어쨌든 그 심판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포로에서 해방시킬 날이 올 것이다. 참아라.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우리는 이 코로나의 공습에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새해를 맞이했지만은 올 한 해도 우리는 이 공습 속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할 것은 없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으로 인도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즉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류를 지은 창조의 목적이 나옵니다. 너희들 잘 먹고 너희들 멋대로 잘 살아라,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첫 사람을 지었을 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에 그 인류의 목적, 사람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창조, 즉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지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기술로 이 오늘날과 같은 이런 화려한 시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시마다 아름다운 도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늘을 찌르는 바벨탑과 같은 높은 건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술은 계속하여 새롭게 개발되고, 과학도 계속하여 새로운 것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 사람이 최고다, 내가 최고다,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기술이 최고다라고 여기는 자들은 결코 이루어낸 이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를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전부 다 내가 잘했어,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기술이 많으니까 내가 이루어낸 거야. 전부 자기 그 영광들을 자기에게 돌립니다. 그게 죄입니다. 죄가 따로 있습니까? 꼭 사람을 때리고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죽여야, 물론 그것도 큰 죄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눈에 보이고 어떤 물질이 빼앗고 물질이 없어지고 이런 것을 죄로 여기는데, 하나님이 바라보는 죄는요, 나타나는 현상적인 그런 죄보다 너희들이 모든 것에 대하여, 너희들이 호흡하고 살아감에 있어서 온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너희들은 왜 찾지 않느냐? 어리석은 인생들이 차를 한 대 사거나 집을 하나 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니까 돼지머리 얹어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그게 참 무지한 인생입니다. 이 과학이 고도로 발달된 이런 시대에도 돼지머리 얹어놓고 고사 지내고 하는 인생들 보십시오. 많이 보잖아요. 개업을 했다고 고사하고,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업장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찬송받기 싶어서 인생을 지은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그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된 오늘 우리들이 먹고 살기가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면서 어쨌든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건강 주시고,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진급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매달렸던 자들이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배도 부르고 등도 따뜻하니
마귀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야, 네 돈 많이 벌었잖아. 그건 네가 똑똑해서 그래. 네가 잘났기 때문에 그래 번 거야. 그래 네가 번 거 네 마음대로 써도 돼. 응? 누가 뭐라 하지 않아. 서서히 교만함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이제 안 보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야, 내가 대단하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초부터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회개의 운동이 교회마다 일어날 때에 여러분 소망이 보이는 것이지, 회개도 하지 않고 그저 마스크나 쓰고 거리 두기나 하고 간다고 여러분 이 바이러스 물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식을 시켜야 종식되는 거지. 미사일을 쏘고 핵무기를 쏴보세요. 바이러스가 아이고 겁나라 떠나가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미사일보다도 핵폭탄보다도 더 강력한 이 바이러스를 끝내고 종식시키는 그 방법은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행하리니 했지 않습니까? 이제 나타낼 것이다. 이 말씀이 올 새해를 맞이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붙들어야 할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또 길어지는데, 이제는 제가 하도 막 설교가 길다, 지겨워 죽겠다 이런 소리를 내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올 새해부터는 어쨌든 막 짧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는데 뭐 길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어쨌든 저도 노력할 테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듣기를 싫어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너무 길다 해서는데 믿음이 없어 그래. 죄송합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올해 우리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회개하고 잘못되었다고 자복하는 이 회개의 운동이 오늘 이 우리 시대의 이 모든 교회에서 일어날 때 여러분 소망이 있다고 했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도 하지 않고 막 교회들이 잠들고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맨날 다른 말은 못해. 아이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 저도 붙들고 정말 새롭게 그렇게 달려가겠습니다. 그런 말은 할 줄 모르고 길다, 지겹다, 너무 오래 한다. 우리 목사님은 설교 너무 그 말만 잘해. 자, 하나님도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것도 우리가 회개와 자복을 전제할 때에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새해부터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몇 가지? 세 가지. 첫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자, 첫 번째 우리가 실천해야 될 생활의 방식은 우리의 행사, 즉 올 한 해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어떤 이루고자 하는 일이나 어떤 사업의 일이나 내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 모든 집안의 행사나 내 사업적인 행사나 또 모든 어떤 모임의 행사나 여러분 이 모든 행사를 내가 주동해서 내가 주인 노릇하지 말고 내가 어떤 그런 내 방식, 내 생각, 내 어떤 가치관으로만 하지 말고 그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따라합시다.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사업을 새롭게 하고 싶어도 물론 내가 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행사,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도요, 그냥 복을 주고, 그냥 복 달라고 다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지. 행사를 맡기는 거, 이거 노력하십시오. 두 번째,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길을, 너의 인생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이렇게 공부해서 어느 대학을 가서 내가 공부하면은 내가 사회에 대기업에 어떤 취업을 해서 또 좋은 색시 만나고 좋은 신랑 만나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까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사람의 꿈은 한치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 젊은이들이여,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열리는 겁니다. 나에게 평탄한 길을 주시옵소서 하는 것도 그저 내가 열심히 하면 평탄한 길이 열리고 어떤 큰 대로가 열릴 것 같지만은 자기의 생각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앞날의 길, 여러분의 인생길, 여러분의 마지막 가는 이 모든 길까지 여호와께 맡기며 주여,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셋째, 따라합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짐을 맡기라고 했습니다. 가장된 여러분,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여러분, 처자식을 이끌어가는 여러분, 가정의 책임을 진 자들이요, 그리고 회사의 책임을 진 자들이요, 특히 사장된 자들이요,
여러분 요즘 볼 때에 사장님들, 특히 어떤 가게를 하든지 종업원을 한두 명이라도 데리고 있는 그런 사장님들을 볼 때 어깨가 얼마나 무거운지 어깨가 처져 있습니다. 가정에 가장된 자들, 지금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남자들은 어깨가 처져 있습니다. 그 어깨에 짊어진 짐이 꼭 눈에 보여야 보입니까? 이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짐, 어떤 단체의 책임을 갖고 회사의 책임을 갖고 또 어떤 모임의 책임을 진 자들, 어떻게 보면은 월급 받고 사는 사람이 속 편합니다. 요즘 시대는요, 그냥 일해주고 시간대로 월급 받고 사는 게 제일 편합니다. 왜? 그 기업을 이끌고 회사를 이끌고 어떤 단체를 이끌고 나라를 이끌고 하는 이런 모든 그런 자들에게는요, 그 괴로움의 짐, 고통의 짐, 아이고 내가 이 자리만 아니면 나도 막 헐 날아서 그냥 자유롭게 날고 싶어 하는 사람이요, 요즘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냥 못 날지. 이런 어려운 지경에 자기 살겠다고 내빼면은 전부 욕합니다. 그리 도망도 못 가고 그 마음 압니다. 그리 혼자 그 짐을 지고 끙끙 앓지 말고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진정한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억하고 있는지 점검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실천해야 될 세 가지. 첫째, 너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자. 우리들의 모든 행사를 맡기자. 그리고 너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라. 인생길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길 때만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의 염려, 걱정, 근심, 불안, 공포, 두려움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여러 가지 암울한 상황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전의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나에게 맡겨. 그리하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곧 성취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354장 주를 안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안무하는 자 안무하는 자 안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무하는 자 돌아가고 닿지 않네 길을 잃으면 때를 돌아 찾아다니며 걸어가고 닿지 않네 저 안무하는 자 안무하는 자 안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무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승을 향하여 멸려가는 앞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저 안무하는 자 안무하는 자 안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저 안무하는 자 안무하는 자 안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강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년 첫 주일 예배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부 방역 당국에서 오늘 3일까지 그렇게 비대면으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또 뉴스를 보니까 이것이 2주간 더 연기를 시켰습니다. 아직까지 계속 확진자들이 어쨌든 떨어지지 않고 지속이 한 1000명 이내로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다음 주 1월 10일 또 1월 17일 주일까지 2주간 전국에 이렇게 거리두기 5인 이상 모임을 할 수 없고 또 교회나 또 이 종교 기관에도 비대면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중한 시대에도 참 안타까운 소식들은 또 어느 어떤 교회 기관이나 교회 단체나 또 교회에서 계속해서 확진자가 일어난다라고 방송에 참 나올 때마다 참 힘이 듭니다. 참 이 기독 성도들이 특별히 교회들이 정말 더 앞장서서 이런 이 바이러스는 이거는 교회를 피팍한다고 그렇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거는 피팍이 아닙니다. 이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확진이 되어가고 확산이 되어가고 그리고 죽는 자들이 속출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방역 당국이 교회 예배를 몇 명 이내로 드려라
문을 닫고 비대면으로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교회를 탄압하기 위한 그런 핍박의 성격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뭡니까?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환란입니다. 환란. 이럴 때는 교회가 앞장서서 지킬 것은 지키고 또 이런 확진자가 확산되는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하여 확산이 안 되도록 교회가 각자가 스스로 더 조심하고 그 방역 지침을 지키는 것이 그게 본이 되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강력하게 위중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모르겠어요. 뭐 의도적으로 자꾸 교회에서 한두 명 나오는 것을 막 너무 크게 뭐 이래 대서특비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성도들이 더욱 철저하게 이 건강을 자기 건강을 위해서라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1월 17일 그 주간까지 교회도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해주시고 어쨌든 각자의 처소에서 교회에 직접 나와 예배는 못 드리지만은 어쨌든 비대면 영상 예배로 이렇게 진행을 할 테니까 주일 예배 시간이 되면 전에 그치 딱 옷을 입고 탁자에 앉든지 바른 자세로 앉아서 예배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잘못 여러분들 스스로가 결단하지 않고 조심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해이해지고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럴수록 더욱 정신을 차리고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시고 평소에도 주의 말씀, 성경 말씀 읽고 쓰는 일에 열심히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영욱 우리 집사님께서 그 동구 쪽에 건축 감리 전문 회사를 설립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오픈하면서 첫 오픈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참 모든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용기를 내어 이렇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참 대단하시다. 용기가 있다. 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인데 어쨌든 우리 이영욱 집사님 또 최근사님 또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된 형제된 우리 모두가 그 위에서 잘 되도록 어쨌든 하나님이 운영하는 그런 기업이 되도록 기도하는 일에 또 여러분 꼭 해주시고 또 어쨌든 이 코로나보다 또 연세가 있어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 아픈 부른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우리 생각하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는 1월 17일 주일까지 비대면 영상 예배로 전환되었음을 강구합니다. 꼭 기억하여 주시고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올 한 해는 새해 정초부터 모든 행사를 맡기며 모든 우리의 인생길을 맡기며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기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